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이제 이틀 지나서 주일 되면 완벽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냥 말씀 전하는데 새벽에 말씀 전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게 뭐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이렇게 그냥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앞에 서가지고 계속 그냥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고 계속 또 막 그냥 가래 이러고 있고 이게 참 너무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저도 모르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이런 경험도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독감인 것 같은데 뭐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뭐 링거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상하게 힘이 그냥 쭉 빠진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늘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성금요 예배,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때로는 함께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또는 뭐 그림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를 낭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년에는 우리 찬양대가 되었든 또는 우리 찬양팀이나 또는 우리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는 연주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성금요 음악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웅기 목사님, 내년 거 미리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주어진 본문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함께 읽은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를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아마 수요 예배 시간에 강해를 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로마서 전체의 구성에서 보면 이 5장 1절에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의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제 그것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함께 논의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또는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얻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뭐 할 거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이걸 우리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과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따져놓고 볼 때 아무래도 믿음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믿지만 그 일어나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믿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믿음은 과거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소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일들인데 그 미래의 일을 우리가 소망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소망은 기본적으로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현재의 우리의 살아갈 어떤 삶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실 것도 믿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럼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어떤 요구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난 의로워졌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니까 뭔가 권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권유의 표현이라기보다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서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 또는 어떤 영적인 평안, 평화인데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의로운 자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게 된 그 길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살아가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실 이제 이 몸살을 앓게 된, 그러니까 제가 독감을 이렇게 좀 걸린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아마 그 태백에 갔다 오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 때부터 몸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몸이 좋지 않게 더 되었어요. 더 악화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참 희한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는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 한 분이 같이 한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오는데 목요일 날 미국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정 아주 빡빡한데 같이 간 거예요. 그 하룻밤도 자지도 않고 밤에 다시 갔어요. 게다가 또 한 분은 20대의 어떤 한 청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요, 밤에 늦게 한 11시 넘어서 12시인가 이렇게 그 태백에 도착을 했어요. 벤토레이 신부님의 그 거처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나눌까 했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갔대요. 12시에 왔다가 밤에 12시에 왔다가 한 3시간 자고 대화 한 30분 나누고 다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뭐 8시까지인가 가야 된다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젊은 변호사님도 그랬고요, 이 사업하는 분도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올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평범한 일, 내가 하고 있는 뭐 사업이 되었든 또는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든 이게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게 이분들의 삶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일상에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 그냥 돈 벌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의뢰인들이 의뢰하면 그냥 변호사로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이 선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언가 모종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완전히 그냥 삶이 막 그냥 쿵쾅거려서 잠을 뭐 이루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인데 이를테면 그 30분밖에 안 되는 대화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피곤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연애할 때. 그러시죠? 연애할 때. 근데 장거리 연애할 때, 뭐 예를 들면 주말에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말에도 만날 수 있는 시간, 내가 차를 몰고 한 3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서 얼굴 보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 보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 1시간 어때요? 그거 얼굴 보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연애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일상의 쳇바퀴처럼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과 내 삶이 무언가 모종의 관계가 생겨나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시간 차 몰고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1시간 얼굴 보고 그리고 다시 3시간 돌아와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그래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뭐 특별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완전히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가슴이 뛰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은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언가 뜻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고.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어떤 분들은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 예배에 가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가지고요,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그것도 이제 예배 다 끝나가는 시간에 끄트머리만 갔다가 돌아와도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은혜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많은 젊은 분들이, 그 당시에 청년들이 어땠습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고리타분한 교회 음악에만 이렇게 젖어 있다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경배와 찬양 모임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전국으로 막 흩어져요. 옛날에 무슨 뭐 화요 모임 이런 거 정말 뜨거웠거든요. 강남에 그 순복음교회 가면은 막 그냥 중층,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중층이 있잖아요. 저기가 가득 찼어요. 밑에도 가득 차요. 그러면은 이 찬양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막 마이크를 대고 방송을 계속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중층에 있는 분들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일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 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특별한 은혜라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주권 아래 내가 일하는 것이 그냥 저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파이어족이 되어가지고 빨리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일 없이 그냥 놀면서 살 거야,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임 없이 감당하는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여러분 가슴이 뛰는 겁니다. 뭐 바카스 먹고 뛰는 그 가슴 뛰는 거 말고요, 뭐 에너지 드링크 먹고 뛰는 그런 가슴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의로움, 그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부터 갑자기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직분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뭐 장로가 되면 뭐하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권사가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습니까? 안수집사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들었다 놨다는 그런 어떤 이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요, 다른 것에 별로 이렇게 그냥 매여 있지를 않아요. 연연하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을 적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환난이 있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그냥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생겨나는, 잘못을 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막 어떨 때 보면 맨날 이 말씀 가져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뭐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씀을 오용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겨나는 고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닥치는 어려움,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란 일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생겨났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냐면 내 속에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신감이 있다는 게 달리 표현한 게 지금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걸 다시 바울이 쪼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근데 인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부터 그냥 다 나를 꽉 움켜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사실 이거는요, 그냥 뭐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견뎌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건 본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요, 우리가 본래 옛 자아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떨 때가 많은 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계속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자아의 중심성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이 7가지 대죄 가운데 가장 큰 죄로 명명되는 교만이에요. 바로 그것을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슨 뭐 내가 억지로 남이 시키는 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내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렸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내 스스로 이 자아가 막 올라와요. 이거를 이겨내는 게 인내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말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어디로 갑니까? 연단으로 가잖아요. 연단이라는 것은 그 대장장이들이 그 이 철을 가공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그 쇠를 그냥 빨갛게 그냥 달군 다음에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풀무질을 막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빨갛게 달구었다가 또 막 망치질을 해요.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결국에 그 철 속에 들어있는 이 내부의 간격들, 그러니까 철 속에 무슨 뭐 산소 구멍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빨갛게 달궈가지고 때리고 또 빨간 물 넣고 막 이러면은 그 내부의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이 오밀조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탄탄해지는 겁니다. 결국에 그냥 철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강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강철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내 자아가 계속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환난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는 게 인내이고, 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에 궁극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결국에 연단을 하면서 막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내 모습, 내 자아,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강철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로마서를 쭉 펴놓고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5장부터는 이제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가면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5장부터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좀 달라요. 소망이라는 거, 보통 뭔가를 내가 희망한다, 소망한다 라고 할 때, 이건 여러분 필연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되어 있어요. 그죠?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거예요.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바램을 담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삼성전자에다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1년 뒤에는 한 2배, 3배로 오르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소망은, 고맙습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콧물이 나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맥이 끊겨버렸어요. 뭔 이야기했죠? 소망이에요, 소망. 일반적인 소망은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투자를 했어. 이 투자한 게 2배, 3배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잖아요. 불확실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소망,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래,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며. 그러면 보험 들어놓지 뭐, 포트폴리오,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좀 믿어놓지 뭐.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식의 소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게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래 나는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육체가 죽었으나 이제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미래에 일어날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불확실한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어떤 그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살아가기 위한 거, 지금 그걸 맛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기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바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 바람, 내 기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일, 그 가운데서 나의 소망, 이 신앙의 소망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바울이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우리가 이 소망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내 어떤 주관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갖는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 보증금을 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포레나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집 주인이 있고 새로 이제 내가 이 집을 매입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약속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계약서를 쓰면서 10분의 1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내잖아요. 보증을 한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격을 갖는 거냐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한 내용대로 마지막 계약 잔금을 치를 때까지 차질 없이 모든 게 다 될 것이다. 그걸 보증하는 거잖아요. 이 계약은 확실한 거다. 이걸 보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심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지금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 바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깊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이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죽어야만 부활했다라는 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 부활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부활에 무슨 소망을 갖든지 말든지 하고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든든히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소망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9절의 표현으로 빌리면 8절의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성령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을 하는 건데, 이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의인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여쁜 그런 존재일 때가 아니라 맨날 나쁜 짓거리하고 속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나쁜 것만 돌아다니고 있고 맨날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게 가득하고 우리의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모든 생각들이 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아무리 묵상을 해도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뭘 다 이룹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엇을 다 이루어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뭘 다 이루었냐는 말이에요. 다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그게 뭘까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병마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돈으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눌려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끝났는데,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밤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겁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 전체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모든 집에 모든 장자, 첫 번째 짐승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만 살아남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넘어갔어요. 그 집이 뭐 조금 더 뭐 잘생겨서, 그 집이 돈이 더 많아서, 그 집이 윤리적으로 더 바라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된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는 밤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밤이 오늘 이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확증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세수식을 가져요. 물론 우리의 손을 씻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님, 나의 더러운 손과 발, 내 몸 전부를 다 씻고 싶지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것 다 씻고 싶지만 이 손을 씻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다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 가운데서 더욱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자아가 올라와 왕노로 달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눌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참으로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